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오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오늘 복음은 어제 복음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봉독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당신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교회가 처음 시작하고 이 자리를 잡아 나가는 시기, 이 초세기 때도 이러한 오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빵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제가 그리고 성체 분배자가 그리스도의 몸 하면은 우리가 아멘 이렇게 응답하죠. 당시 사람들은 우리의 이러한 예식을 전해 듣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사람들은 인육을 먹는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해했던 것처럼 이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아마 비슷하게 오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이 딱 그렇게 오해하기 쉽겠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이어지는 복음에서도 어떻게 자신의 살을 먹으라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다고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의 미사를 통해서 평범한 제병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는 신비를 우리가 직접 목격합니다. 하지만 그 신비가, 성찬의 신비가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신비의 차원이라고 말합니다. 신비의 차원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단순히 알 수 없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뒷전으로 이렇게 밀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성적이고 위성적인 한계에서 알 수 없지만 그 사건이 일어난다는 교회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신비의 차원이겠죠. 우리는 매일 우리도 잘 모르지만 신비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오감으로 느낄 수는 못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매일매일의 신비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오늘은 조금 더 주님의 섭리를 느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체험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에서 주님께 감사하는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아멘.